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네.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에 주의 자녀들을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또 은혜와 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자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적 축복을 함께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도 뵙고 3일 지난 다음에 또 수요일날도 보니까 엄청 좋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아멘. 성공하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 이 복음 여기에 우리가 내 생명을 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최고 축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저 현장에 전달되는데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늘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 만나야 되고 사는 게 지옥 같고 사단에게 늘 짓밟히며 사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사주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어제 제가 어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자기 아들이 1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애기 어릴 때부터 아직 10살 때까지 열심히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10살 때 무슨 일이 안 일어나서 11살 되는 생일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당이 10살 때 우리 아들 이렇게 되면 될 거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문제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자기도 생각할 때 무당 말 듣고 자기가 10년을 그러니까 뭔가 그게 옥새에 딱 잡혀있는 그런 인생. 그죠? 그게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흐름이 있는데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봐봐요. 영적 존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상이요. 석가모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리 동네 지켜준다고. 그거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주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도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또 살아났던 다니엘. 그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어요. 그 천사가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을 돕잖아요, 천사가. 그 예전에 우리 구집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일하러 갔는데 돌이 떨어졌는데, 큰 돌이 떨어졌는데, 돌이 어디 떨어졌다고? 내 옆으로 탁 떨어지네. 돌이 머리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집사님은 장로 픽대도 못 되고 지금 천국 갔어야 되지. 근데 이 옆으로 떨어져.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다고? 천복을 받고 태어났다고. 죄 천사가 도운 거죠.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귀신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든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 그 존재가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마귀, 귀신, 악령. 이 영적 존재. 또 영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 하나가 또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셨거든요. 축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모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때 뭘 누리라고? 복음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의 언약,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거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뭐가 꺾여요? 이게 떠나가요. 이게. 아멘.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꽁꽁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 꽁꽁 묶여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 혹시 집안에 되는 일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요. 하모 너 집에 되는 일 없나? 엄마가 약속 안 지켜 되는 일이 없다네. 큰일 났네. 목사님 가정에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꽁꽁 묶고 있으면 자녀가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은 어디로 다 빠져나가고 몸은 아프고 자식들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자식들 문제고 그래요. 그 여러분 가정에 이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흑암 꺾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빛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요. 그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 아멘. 그 사람들은 이걸 소중하면 몰라. 예배 가면 누가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 가면 누가 떡 주고 밥 주냐, 사람들 모르고 그냥 교회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때요, 아멘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멘 할 때 이게 꺾여요. 흑암이. 여러분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할 때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아멘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들이, 여러분 현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교회 와도 입을 뻥끗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아멘을. 꽁꽁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해.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신기해요. 찬양할 때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져요. 나는 예전에 몸 움직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뭐 맨날 저 아줌마들 몸을 이렇게 흔든다냐. 왜 몸이 흔드냐. 근데요, 은혜 받고 찬양하니까 몸이 흔들어져, 이렇게. 흔들어져,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면 그 말씀 맨날 듣는 말씀인데도 아멘 되고, 아멘 되고, 아멘.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데 아멘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막 목사님 째려보고 이렇게. 목사님 이상한 말은 안 듣던 말을 늘 하니까. 세상에서 안 하던 말을 하니까. 그 처음에 교회 오면요 막 졸려요. 세상에서는 세상 얘기하면 안 좋는데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막 졸아 이렇게. 신기하게. 왜냐? 틀린 영적 흐름을 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세상 말만 듣다가 하나님 말 들으려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계속 드리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요. 처음에는 십자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런데 나중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왜 나를 위해 졌냐? 내가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인생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싹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함을 누리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광치동에 어떤 분 신방을 갔어요. 80 몇 세, 82인가 어르신이요. 어르신들보다 나이 많죠? 82. 근데 TV를 보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뭐 이렇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마리아가 따로 이런 걸 봤대. 그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자기가 지금 죄인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감사하다고. 82살 먹은 어르신이 TV 보면서 그걸 느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죄인들, 사형수들을 못 박아가 죽이는 십자가였는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무슨 문제요? 모든 문제. 여러분 무슨 문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녀 문제? 손자 손녀? 또 여러분 어떤 경제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막 짊어지고 가지 말고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 지고 가도 그거 해결 못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제사 또 십자가의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어떤 사람 이 땅 살다가 어떤 집안은 막 계속 재앙이 내리잖아요. 계속 문제가 오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붙잡은 집안은 그 저주와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1시간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가문에 임해야 될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아멘. 민호 알겠지, 민호야? 아멘. 우리 민호가 진짜 복덩이에요. 여기 보니까 엄청 잘생겼네. 이거 몰라. 사람들은요, 이 영적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흐름을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흐름만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해줘야 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근영학교 가서 예배했는데 어제 중학교 교감 선생님 오셨더라고. 교감 선생님 어제 복음 전달했어요. 어제 또 무슨 학교 선생님 또 한 명 오셨어요. 선생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지 자기 엄청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대학의 ESF 출신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오늘 너무 고맙다고. 어제 뭐 전했냐? 복음 말했어요. 축복받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게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비가 마귀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종이요. 그래서 마귀가 시켜.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조상신을 섬기고 관우신을, 여기 보면 공설시장 옆에 관우사당 있죠? 모르세요? 관우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정유재란 뭐 일어났을 때 관우가 싸움 잘하는 장수잖아요. 그래서 관우사당을 세워놨어요. 그거 세워놓으면은 이긴다고 해가지고. 저기 우리나라에 또 저기 뭐야 가다 보면 보절 가기 전에 당군 신전 있죠? 예, 거기 또 우리나라 당군을 섬기고 뭐 이런 그런 우상을 계속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계속 섬기면 정신에 문제가 반드시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밤마다 생각에 사단에게 시달리고 붙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마다 아버지 나타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밤마다 나타난다고. 여러분 꿈에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조상이 와갖고 데리고 가려면 가지 말라고. 맞죠?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대? 그 따라가면 어떻게 된대? 죽는데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만. 누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나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데야. 근데 밤마다 찾아오면 어떡해요?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 시달려. 그래갖고 생각과 마음이 밤에 잠을 자기 싫어. 왜냐? 또 나타날까봐. 그래갖고 늘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시달리는 거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폐쇄공포증.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밤에 꿈에 나타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막 문제 있죠? 그게 마귀의 일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몰라가지고 마귀 종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딸이 우상이고, 아들이 우상이야. 오직 아들, 딸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가면 막 계속, 우리 민호 엄마가 계속 전화하시지? 왜 전화하시지? 보고 싶어서 하시겠지. 그죠? 불안해서 할 수 있겠지. 민호가 어디서 뭐 한가. 그죠? 민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멘? 예. 엄마가 뭐 민호 딸내미 장가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장가 가도 하루에 30번씩 전화하실란가? 민호야, 잘 있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잠은 잘 자냐? 언제, 어떻게, 뭐 결혼하면 이제 내 자식 아니요. 결혼하면 떠나 보내야 돼. 어떻게 떠나 보낸대? 외동아들인데. 그게요, 그게 우상되니까 맨날 아들 생각하면 걱정되고, 그죠? 생각과 마음이 늘 아들한테 가 있어. 생각과 마음을 아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막 전화도 해서 확인해야 되고, 와이프 어디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남편 어디 갔는가 확인해야 되고, 늘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 왜냐?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어머니 일하실 때 걱정되거나 불안하지 않죠? 네. 하나님이 손님 보내면은 많이 오는 거고, 하나님 또 손님 안 보내면 뭐 장사 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저는 장사 안 되는데 이렇게 찾아가거든, 조용한데. 그럼 가면 막 사람들이, 사람 아무도 없다가 우리 딱 들어가면 사람 막 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홍대떡볶이 그 사장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상하게 목사님만 오면은 장사가 잘 된다고? 목사님 여기 아침부터 와 계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오늘 뭐 찬양이랑 수경이 안 왔는데, 우리 로컬에 가면, 제가 거기 빵집 가잖아요. 로컬푸드 빵집 가면, 거기 원예 마트 그 빵집 가면, 사람 없다가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 계속 있으라고. 빵집 계속 잘 팔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마다 막 이게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모든 일이 막 문제덩어리도 다 해결돼야 돼. 아멘? 어떤 사람들 막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만들어진 문제도 막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때문에. 왜냐?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주관해 감사하고, 밤에 주무실 때 오늘 하루 또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기도 하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내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생각 감사하고. 그러니까 마귀종들은 그 감사가 없어요. 저녁에 가면 막 오늘 나한테 힘들게 한 인간 어떤 놈인가 막 생각하고, 막 그놈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하고, 맨날 그 생각하고 사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에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몸에 암세포 돌아다니다가 폐에 붙으면 폐암, 간에 붙으면 간암, 가슴에 붙으면 유방암, 전립선에 붙으면 전립선암. 늘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시달려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귀신 들려버렸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죠? 혼자 막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세상에. 예. 그러다가 이 땅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요?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3대 4대까지 이 저주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비가 마귀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고
갈 때 너무 인생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비가 마귀인 사람은 마귀를 섬기지.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무슨 신이라고 하냐면 돈을 만몬신이라고 해요. 돈을 만몬신이라고 해. 그래서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돈 벌러 가야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일한단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요. 여러분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낼 때 누가 그 제사상을 받아요? 귀신이 와서 제사상 받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예배를 누가 받아요?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아멘. 여러분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후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예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민호야 알겠지? 우리 민호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나한테 얘기했네. 예배 빠지면요,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세 번, 네 번 빠지고요, 어느 날 인생이요 이속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오늘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복을 주시고 라는 그 복이 하나님께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도록, 그때 모든 축복,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이 예배할 때 오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그게 안 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도 피의 언약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먹을 걸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여러분 뭔가 위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생에 뭔가를 위해 살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다 썩어지잖아요. 여러분 가면 이거 옷 다 태우죠? 이 땅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그냥 이름 석자 남기고 가. 우리는 뭐 남겨야 돼요? 복음 가진 제자들 남기고,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올바른 교회를 남기고.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지역 살릴 교회를 남기고, 이 복음 말할 제자를 남기고, 아멘, 이 복음 말할 후대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이 땅 떠났을 때, 떠나고 나서 경서야 너 뭐하고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나? 열심히 나무 캐다 왔습니다. 안 되잖아 그거 하면. 형서야 뭐하고 왔냐, 부신앙만 하도 왔습니다. 부끄럽잖아. 내가 일에 연약해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없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후대를 살리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다 왔으면 이래 해야지. 민호야 너 뭐하다 왔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카메라 찍어가지고 내가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조금 쓰임받다 왔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이 해야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예라 이놈아. 그러니까요. 전에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요, 바쁜 거 다 놔둬야 돼. 어머니 병원 입원하면은 장사 못 하시죠? 문 닫아야 돼. 민호야 너 병원에 입원하면은 내일 직장 못 가지?
못 가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우리 병원에 입원했으면 다 그만둬야 된다니까. 그냥 바쁘대. 목사님 바빠요. 뭐 바빠요. 뭐 바빠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비밀을 아니까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사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성령과 교제되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늘 보좌가 열렸대. 여러분에게 매일 하늘 보좌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한테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를 잔다고 그래요. 이 땅 떠나면 이분이 이제 잠드셨구나. 그 영혼은 아버지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더 이상 이 육신이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망가졌어. 우리 집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신이 이제는 무너져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요. 그게 천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가는 순례자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남한테 욕 안 먹고 잘 살고, 뭐 이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복음의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어.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그 은혜에 감사도 있잖아요. 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군대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눈물 엄청 흘렸어요. 엄마 아빠 생각나갖고. 평상시에 엄마 아빠 생각도 안 나는데 군대 가갖고 엄청 막 구르다가 막 폭격하고 막 구르다가 막 어버이 은혜 막 찬양이 아니죠.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나 실제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 기저귀 가르쳐주고 막 그때 생각나. 엄청 힘들 때 생각난다니까. 우리 엄마의 은혜, 우리 아버지 막 진자리 마른 자리 막 그때 생각난다니까. 그것도 생각나거든. 하물며 우리를 이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잊고 산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다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죽을 병 딱 걸리면 아이고 주님 이제 생각나.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군대에 있을 때 평상시 살 때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다가 늘 우리 어머니 늘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 싸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봐봐요. 우리 누나 도시락 2개씩 쌌어. 예전에는 저녁 11시까지 고등학생들 공부했잖아요. 그 도시락을 2개씩 쌌다니까. 제 도시락 싸지. 제 동생 도시락 싸지. 도시락을 하루에 4개 쌌다. 4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제 동생 마지막 졸업하는 날 이제 도시락 안 싸도 된다. 해방됐다 했는데 제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동사무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도시락을 싸야 되네 이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몇십 년을 싸셨나 모르겠어. 그게 얼마나 자식들 밥 먹여 살려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도시락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생각 안 나. 와, 친구들 놀고 바쁘게 생각 안 난다니까. 그러다 이제 군대 가서 그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일하니라고 뭐 문제 때문에 뭐 바빠갖고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우상에 종로로 단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 문제가 늘 찾아와. 왜냐, 이 존재가 맨날 문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그냥 종교 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왔고 누구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민호 어머니 아시겠죠? 우리 민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조상이 아니요. 여러분 죽은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후대들은 계속 무너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빼내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주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도대체 내 사주가 어떻게 인생 이르냐, 운명, 이건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 이걸 누가 주관해? 이게 사단이 주관하는데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교회도 다녀. 교회도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걸 복음이라고 하고 내가 뭔가를 찾아가서 열심히 하는 게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면 돼. 그랬더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오. 이게 안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가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지옥 안 가요. 이 땅 살면서 천국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불러가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건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 있다고. 실컷 도와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나중엔 등에 칼 꽂더래. 이렇게 그런 사람 있죠 세상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진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누리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십자가 지셨건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외면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사단은 도망간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귀신은 떠나간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부를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예.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 보고 영적인 무지라고 그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부분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갈등이 생겨. 교회 다녀도 영적인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해답. 정답이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이 복음에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복음에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믿어야 되냐?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르면요, 전 세계에 흐르는 배경이 있어요. 영적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고, 사람들은 돈만 잘 벌면 돼.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성공만 하려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아멘. 불신자들은 여기에 지가 앉아있어. 예수님 있을 곳에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주먹 믿어라, 나를 따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고. 불신자들은 이것 따라가,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성공하려고 교회도 안 가요. 자, 여러분 지역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어떤 지역은 공부를 너무 잘해. 그 지역이 다 엘리트야. 그래서 엘리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는 동네가 있고요. 어떤 집안에는 어떤 동네는 지질이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남원에도 그런 동네 있잖아. 저기 도통동은 어떤 영적 흐름이요. 거기는 막 상업이잖아. 상업, 유흥. 그러니까 막 놀러 다니려면 어디로 가? 저 금지로 가? 놀러 가면 어디로 가? 도통동으로 가잖아. 도가 통하는 데인가 봐. 도통동. 예? 뭐 술 마시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으면 어디 가요? 도통동 가잖아요. 그죠? 전 보려면 어디 가? 여기 금동. 거기 뭐요? 고센 뭐지? 고센고 뭐 거기에 다 무당집 있죠? 다 거기가 전 보러 가려면 다 거기로. 그죠? 예. 네. 잘 알지. 삼촌 가봤는가 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지역마다. 어떤 동네 저기 안산은 사람 안 사는 데잖아. 안산. 세월호 이번에 사건 그 안산 단원 거죠. 안산은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마트 가면 이마트 이런 데 가면 다민족들이 엄청 많아요. 그 동네는 다민족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겠죠. 여러분 지역은 어떠냔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저기 노암동은 뭐 예전에 뭐 백정들이 살았다면서요. 맞아요? 네? 조산, 노암. 네, 안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랬대. 조산이 그랬어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해줘갖고만. 그분이 맨날 나보고 노암동 산다니까 백정들 산 동네에 산다고 뭐라 했는데. 조산동이 그랬어요? 조산동. 그 동네는 백정들만 망나이들 살고 막 했겠지. 그러니까. 두부장수?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구 가면요. 대구 사람들은 평상시에 스님들이 입고 다녀요. 승복 입고 다녀요. 대구 사람들은. 그 동네는 불자들이 많잖아요. 동네가. 저기 목포, 그 다음에 뭐 여수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동네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 군산 막 십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비해서 교회 가장 많은 동네가 군산이에요. 군산. 전라북도 군산. 교회 엄청 많아요. 그 지역마다 흐르는 배경이 있어. 어떤 집안은 술고래들만 있는 그 또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다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꺾냐고.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 흐름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또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문제에 있는 집안에는 또 후대들도 정신문제 와요. 여러분. 할머니가 정신 돌아가고 옷 벗고 다녔는데 그 손자가 정신 돌아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비나이다 이거 한 거예요. 할머니 무당인데 저 금지에 엄마가 무당이요. 엄마가 장군신 들렸어요.
그 아들이 무당이요. 아들은 아가씨 귀신 들렸어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 우리 교회에 여기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귀신 떠나고 아가씨 귀신 떠났어. 처음에 올 때 머리 길어가고 남자가 머리 길어가지고 여자들 신는 부츠 신고 왔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자기 뭐 손대지 말래. 자기 손대는 사람들 다 죽었대. 그만큼 자기 신이 세다는 거요. 내가 왜 죽을 일을 해요. 손 안 댔지. 살아야 된다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복음 듣고 영접기도 했는데 그러더니 귀신 나가버렸어.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었어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다시 나갔어. 나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뭐 할머니 귀신 들려가지고 다시 할머니 귀신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 왜 옛날에 벨트 안 차고 그 노끈 같은 걸로 벨트 이렇게 하고 바지 이렇게 할머니들 접어갖고 다니잖아. 그래 다녀. 3달 동안 밥 한 그릇 먹지 않고 소주만 먹고 사는데 살아요. 밥을 안 먹여요 귀신이. 술만 먹여요. 그게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집안에 그런 영적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거래 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 붙잡으면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재앙을 못 막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딱 살고 보면 내가 아빠처럼 살고 있어요. 네, 진짜 우리 엄마 싫어하네.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저주를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못 붙잡으면 나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어려운 인생을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보다 더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민호 알겠지? 민호 어머니 아셨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민호 지난번에 뭐 떨어져갖고 어깨 맞았다며. 그지? 그게요.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써야 돼.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니까 감각이 떨어져갖고 에이 뭐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지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을 여러분 힘으로는 못 막아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음 못 붙잡으면 여러분 후대가 고생하고 내가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후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축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생을 걸고 예배에 생을 걸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복음 못 붙잡게, 교회 못 나오게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주일만 일이 생기고요. 교회만 나오려면 누가 전화가 와. 오늘 만납시다. 뭐 합시다. 교회 가려면 자식이 와니 또 자식이 와갖고 이거 자식 김치도 챙겨줘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다 교회를 못 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흑암 꺾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함께 예배드리고 나는 우리 가족이 진짜 천대에 응답받는 그런 가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하는데 흑암이 꺾여버려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요 지체가 되면 여러분 인생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생을 걸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땅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오늘 스데반처럼 순교적인 믿음을 여러분 해오가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다, 죽겠다, 죽어요. 죽을 일밖에 안 생겨, 그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맨날 힘들어 죽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는데 뭘 어려운 일이 있어. 문제가 오면 그걸 축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문제가 다 왔거든. 이거를 완전 축복으로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 차가 고장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차를 하나님 주시려는 응답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자녀가 최고 축복받을 기회다. 아멘. 우리 가정이 완전 갱신할 기회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혹시 돈 없어서 맨날 가난합니까? 내가 이제 인생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구나. 왜냐? 가난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갖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버려. 아멘? 가난할수록 하나님 헌금 많이 해버려요. 뭐 하라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가 그랬겠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 쑥쑥 빠져나간, 열심히 했는데 자녀 사고 나갖고 돈, 진짜 그런다니까, 여러분. 돈 열심히 벌었는데 자녀가 사고 쳐갖고 돈이 몇천 나가버립니다. 나는 새벽부터 새파지게 돈 버는데 돈이 어디 모이지 않고 어디 계속 새나가. 돈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막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경제를 여러분 맛봐야 돼. 돈을 농장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농장에 쌓아놓은 돈은 여러분 죽고 나면 자식들 다 써. 예전에 어떤 할머니 돈 없다가 병원도 안 가고 죽으니까 보니까 몸빼바지야 돈이 그냥 다 고골 잡고 돈으로 어떤 분 죽고 난 다음에 농장 열어보니까 막 돈 따발이 수북이 쌓여. 병원도 안 가. 폐지 주워가지고 또 돈 많고 병원도 안 가고 죽었어. 돈도 못 쓰고.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거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나 갱신하라는 시간표, 바꾸라는 시간표구나. 사람과의 갈등이 왔을 때, 이거 내가 바꾸라는 시간표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그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매일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달되고, 마지막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 바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지금 함께 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확인되어지는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데 생명 걸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생명 걸지 말고, 자식의 생명 걸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생명 걸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복음 주신 거 감사하고 복음에 생명 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정확한 이유를 찾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처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